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어버이 주일 은혜 가운데 보냈고 또 얼마 전에는 교회 어른들신들을 모시고 효도 여행도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된 가정을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전하고 기념하며 축복하는 것일까? 가정의 행복이 모든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가정에 속한 개인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그 가정에 속한 개인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주로 그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가용을 누리고 이렇게 외적인 데서 그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다양한 것으로 풍성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계속되는 창세기 1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은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로 양식을 삼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도 우리의 생활 환경도 있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감을 입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참 중요한 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정에 속해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가족이 누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제자들을 가리켜 자기를 따르는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요셉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한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한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참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왕도 아니고 위대한 분도 아니고 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한 가정을 외면하셨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보면 얼마나 듣는 가족들이 서운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가족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아기가 예수님처럼 강하여지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자랐습니다.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홀로 떨어져 성전에서 랍비와 대화하는 가운데 걱정하면서 찾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 왜 나를 찾습니까? 지금 부모님은 땀을 흘리면서 걱정이 돼서 겨우 찾아서 아야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부모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한 가족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성전에서 일어난 그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아들의 말을 대수로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모르셨나이까?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머니도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세를 알고 있었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동네 마을이죠. 살던 동네에 이르러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깍듯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거만하거나 아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모습을 함께 않고 육신의 부모님을 겸손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그렇게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매우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들을 잘 돌보아줬습니다. 남동생, 여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마을에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의 형장에서 거기에 있을 때 함께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이 나와서부터 정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형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때였습니까? 단생은 아픔밖에 생각이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도 양손에 양발에 한번 못을 박혀 보세요. 딴 생각 나나? 아픔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밑에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로 잘 섬겨야 한다 하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초대교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째 동생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제자 수제자고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형제 유다의 저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육신의 가족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은 동생들을, 예수님은 동생들을 다 정말 사랑했고 동생들도 형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이렇게 귀한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순종하며 받들며 섬기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왜 찾았을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던 이웃이나 친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타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막 비난해. 아마 그들의 비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했다고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통의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주의 가족으로의 연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혈통을 넘어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주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사람들의 주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 주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단순한 혈연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임을, 주님의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초대장을 받고 누가 예수님의,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새로운 주님의 가족이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가족 안에 자기의 가족들도 다 초청해서, 여기에는 야고보와 유다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다른 가족, 다른 동생들도 아마 주님의 이 가족의 초대교회에 다 신자들로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아내도 없었고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슬픔을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가족이 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가족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장부책을 들춰놓고 오늘도
10만 원을 줬다. 나중에 갚아라. 그러면서 따박따박 장부책에 기록해놓고 용돈 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냥 줍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은 1,000원, 10,000원 아깝잖아요. 못 주잖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 10,000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도 자기 재산 전부도 물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관계인 것이죠. 주님의 가족은 더욱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도,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죠? 오늘 아침 맛있게 들고 오셨죠? 굶고 오신 분 계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 열매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죠. 그거 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멋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가족에서 누리는 그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모든 것으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한마디 말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을 끔찍하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본질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정말 가정에서 정말 아내를 섬기고, 가족으로서의 무슨 권위 의식, 이거 다 없어야 돼. 권위 의식 갖고서 가정을 치리하는 건 아닌, 다 버려야 돼. 그냥 순수하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일부 예배 때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래에서 위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손주들을 사랑할 때 그 손주들의 받는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손주를 사랑, 부모님은 손주를 사랑,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또 그 아들의 톱 밑으로 사랑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또 자녀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귀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공동체는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은 주님의 가족 공동체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의 가족 안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족, 재물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족입니다. 누구의 무슨 가족이에요?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만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모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좋은 성격도 있고, 나쁜 성격도 있고, 습관이 아주 거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 각각이. 그러나, 가족이니까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잘못할 때 쫓아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시흥에도 못된 짓을 할 때 참 많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못 쫓아내요. 그냥 품어주는 게 살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특징은 무엇이겠어요? 품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제자들도 성격이 아주 못된 놈들이 많아요.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그래. 예수님께서 다 그들 품어줬어요. 나중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품어줬어요.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또 가치관이 틀리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주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가서 격려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이렇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왜? 가족이니까, 주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만 자꾸만 이렇게 거기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가족. 다른 사람이 내 가족 건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주님의 가족도 있어요. 넓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가족의 우리가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도 사랑하지만은 우리 가족 주님의 가족 공동체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가족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족의 중요성을 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족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서로 기쁨으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슬플 때에 또 위로해 주고 또 아플 때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가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가족을 주셔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으면서 아름다운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